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탄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큰 기쁨의 이 행복의 소식이 되어지듯이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항상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마다 모든 이 문제, 과거가 해결되어지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기쁨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이 열리게 되어졌고요. 앞을 보게 되어졌지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치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어떤 의원들을 통해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 것이지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이 배웠는데 또 좋은 배경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고민,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시대적인 전도자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시간표가 필요하지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보면은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자꾸 나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꾸 계속 어렵습니다. 왜 저는 잘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것, 진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이 많아요.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 성탄절 다가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나심을 기뻐하면 되는데 꼭 이 성탄절 다가올 때 저 이단들,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혼동시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쓸데없는 논쟁이고 쓸데없는 걱정이지요.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오시든 1월 1일에 오시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어제 우리 장로님이 생신이셨는데 음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잊을 때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음력으로 하나 양력으로 하나 이 태어난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꼭 뭐 양력으로 해야 됩니까? 음력으로 해야 됩니까? 꼭 그날 몇 시 몇 분이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은 우리는 12월 25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너무 이제 막 세속화되고 상업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에는 전 세계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에는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들이든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저 물건 파는 저런 데에서도 캐롤 열심히 틀어놓으라고 하세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우려를 하지요. 물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산타클로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미디어도 많이 나오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우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상 쓸데없는 우려입니다. 산타클로스처럼 예수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선행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진짜 걱정을 해야 돼요. 진짜 걱정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맞아 죽고 했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죠.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비단 저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많은 성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가운데 노예처럼 포로 속국되어서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후대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이제는 빠져들어가서 이 후대들이 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고민하지 않고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자꾸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우리에게 항상 매일 이 크리스마스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매일이 그리스도의 경배의 날인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확인되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 5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무너뜨렸던 사탄은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사탄을 누구만 이기셨느냐? 이 사탄은 누구만 두려워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 후대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반드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후대를 지키고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복음의 빛으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영원전 크리스마스를 알 때에 우리의 과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영원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놀라운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세전 문제지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에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첫 인간이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 에덴 동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나타난 거예요. 이 사탄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담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가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도록 넘어뜨린 것이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 나는 생일이 언젠데요? 그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언약을 주셨다. 이 영세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영세전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전적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바로 누굽니까?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때에 이제는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니까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이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이지요. 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생명이요 그 안에 빛이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영세전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영접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이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지요. 예수님,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죄인의 형태, 종의 형태를 가지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 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때 딱 태어나시니까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이미 영세전부터 계셨고요. 또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세전부터 계셨던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 메시지를 주시고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서 이 땅에 오사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지요.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입니다. 내게 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구원자십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야, 좋은 차를 샀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게 이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 그때에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게 임한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지, 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때 이 사탄은 이제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 아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영접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많이 이렇게 고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내게 임한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멸망받아야 되는 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참 평화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 이것을 체험한 자들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먼저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후대에게 나타날 크리스마스지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대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때에 저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빌라도가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도, 아무리 자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어도, 아무리 자녀에게 많은 스펙을 쌓도록 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자녀들 영적 문제 해결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에게 매일 임하는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이지요. 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는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정말 우리 후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후대에게 임한 크리스마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저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 달려와서 예수님의 물음에 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에게도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이 후대에게 임한 크리스마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가는 곳마다, 선교 현장마다 이제는 어디를 중요하게 보았느냐? 회당을 중요하게 본 거예요. 아이들이, 후대들이 모이는 그 회당.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영원토록 있는, 세세무궁토록 이 영원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원한 크리스마스가 바로 우리의 배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임할 때에 이제는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뭐 80년, 90년, 100년 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배경, 영원한 삶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90년,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무엇이? 하나님 계신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 육신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올바른 교회로서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올바른 우리 여러분들의 업 현장에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모으고 많이 쓰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남은 것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배경이 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배경을 가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문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 가문의 흐름은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의 흐름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결혼할 때도 어떻습니까? 서로 좋아한다고만 해가지고 결혼합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가문을 보는 거예요. 배경을 보는 겁니다. 왜냐? 이 가문의 흐름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문의 흐름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 영적인 가문의 흐름을 끊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영원한 배경을 가진 자들이라니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가문의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가문의 이 흐름,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발전할수록 더 나아져야 될 텐데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가문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잘 돼야 될 텐데 후대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육신의 것으로는, 육신의 배경으로서는 도무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새로운 배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고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왜 목자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목자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목자들은 보면은 이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업신여기는 이러한 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자들, 주로 소년들, 한마디에서 이 정식 어떤 성인들,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좀 어린 아이들, 소년들이 하는 일로 취급받았고요. 좀 못 배우고 부족하고 좀 잘 기술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실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실은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목자들이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별로 귀하게 들리지 않는 그 입들입니다. 그 목자들의 입이 바로 그런 입인 거예요.
그런데 왜 천사들은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요? 이왕이면 저 왕에게 나타났으면 왕이 명령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좀 뛰어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면 뛰어난 사람들이 얘기하면 좀 귀 좀 기울일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좀 기울이잖아요. 근데 왜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났습니까? 당시에 좀 이 이름 있다고 하는 정치인들, 이 정치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명예 권세에 혈안되어져 있는 사람들, 당시 로마의 속국된 주제에 나름 성공했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해서 나는 이제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학자들, 그들에게는 도무지 먹히지 않는, 기쁘지 않은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여유 있고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 힘으로 좀 더 올라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저 과학자들 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과학자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의 천사가, 과학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 영적인 얘기, 내가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무슨 주의 사자가 있습니까? 과학자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인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저 마구간에 쿠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바로 누굽니까? 우리에게 평화로다. 우리가 저 이름 있는 자들, 명망이 있는 자들, 뛰어난 지식인들, 그들보다 못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 마구간에, 저 구유에 태어나시게 하셨고요. 그 기쁜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목자들이 들은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기쁨의 소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일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가 매일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 비밀 잡고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보좌,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고요, 참된 이 교회 회복의 역사가, 참된 이 경제의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먼저 크리스마스가 임하도록. 그러면 나의 과거는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신 왕이요, 죄와 저주 재앙을 막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로 인도한 참 선지자가 되신다. 그 그리스도 마스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날, 그 그리스도께 경배, 이게 바로 성탄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크리스마스로 인하여서,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제는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때 귀중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에게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크리스마스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크리스마스, 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15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모두로 음료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에게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세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까지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마음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요 주님, 매일 크리스마스의 아버지 말씀을, 이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성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 아버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과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가운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크리스마스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